야고보서에서는 이 불의한 부자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부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관한 차별이 있었음을 먼저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죠. 또한 4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의 계획이 또한 우리의 생각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란 것은 이 안개와 같은 짧은 인생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4장 말씀입니다. 그런데 5장 말씀에서는 이 부한 자들, 특별히 불의로 말미암아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들으라는 말씀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4장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이 들으라고 하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5장 초반절에도 바로 이 들으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환기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왜 부한 자들이 오늘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회개 가운데 울고 통곡하며 탄식을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한 자들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은 크게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이 불의한 재물을 쌓았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울고 통곡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이 불의한 재물로 말미암아 방종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탄식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이 그 부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압제했을 뿐만 아니라 의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은 울고 탄식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춘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4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그들이 제대로 그 지불하지 않은 삭시 소리를 지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었던 얘기죠. 임금을 체불하고 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주지 아니하고 그 불의한 삭슬 가지고 자신을 살찌웠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모습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부한 자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 오늘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첫 번째 이유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그들 가운데서 이 불의한 삭슬 가지고 자신의 삶은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에 보면은 무서운 말씀이 있죠. 살육의 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살육의 날은 구약에서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심판의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에도 그의 마음이 살찌어 있습니다. 세상과 벗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취한 나머지 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마음이 살쪄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심판의 날이 가까웠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아둔한 상태가 되어 있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히려 의로운 자들을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6절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시죠.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여 죽였지만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부정한 자들에 의해서 오늘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실 때 오늘 예수님은 저항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이 부한 자들의 모든 재물이라는 것이 일순간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 쌓은 것은 곧 좀이 들고 녹이 슬고 오늘 그들의 것은 없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죠.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오늘 이 말세라는 것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세상 끝날을 뜻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이 종말의 날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이 쌓았던 모든 재물 또한 부함을 상징하는 이 옷이라는 것은 녹이 슬고 좀 먹었기 때문에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여전히 한계가 있고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말세에 쌓았던 이 재물이 무가치한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길이 참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과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의 강림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길이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로서 농부를 들고 있죠. 이 농부들은 수확을 얻기 위해서 특별히 이 팔레스타인 땅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파종과 추수할 때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기를 기다렸던 농부들처럼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반드시 내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의 강림도 가깝기 때문에 이 주님의 재림이 우리 가운데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참고 견디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늘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것을 확신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오실 것들을 기다리면서 서로 인사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라는 것이 늘 성도들 가운데 인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길이 참고 인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욥의 인내를 들고 있습니다. 이 욥이 애매한 고난 가운데서도 오늘 그가 참고 견뎠을 때 이 욥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정금같이 나타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욥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선지자들과 욥처럼 우리가 견디고 참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오늘 9절 말씀에서 보면은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에 이 서로 원망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부자들로 인해서 오늘 마음이 상하고 삶이 상해버린 그런 상황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고난을, 애매한 고난을 예수님이 참으셨던 것처럼 오늘 교회가 이것마저도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판주가 가까이 계시고 주의 재림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조차도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맹세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야고보도 또한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3장에서 혀에 관해서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언어가 진실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야고보는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오늘 이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말의 진실성입니다. 우리가 맹세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말에 진실성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말을 다른 사람들의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고 맹세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발등상일 뿐만 아니라 이 땅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이고 또한 우리가 맹세를 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자체가 진실한 언어로 회복되어져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우리는 과연 이 불의한 부자들인가? 오늘 야고보서에서는 불의한 부자들에 관해서 경고하의 말씀을 하는 거지, 그렇다고 모든 이 부자들에 관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신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것은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의 부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를 허락하시는 것은 그 부가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오늘 5장 말씀은 불의한 부자들입니다. 나의 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희생해 가면서 나의 부를 쌓고 있다라면은 또 그 부로 말미암아 마음이 둔해진 상태로 이 방종과 사치 가운데 있다라면은 우리의 부한 것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나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인 양 이 부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착취할 뿐만 아니라 핍박하고 있다라면은 그 부한 자들은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울고 탄식하며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오늘 심판주가 문 밖에 가까이 서 있지만 그 기회가 아직 있을 때 울고 탄식함으로 오늘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언어의 진실함, 우리의 말 자체의 진실함이 회복돼야 됨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헛된 재물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시 재림하심에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는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이 욥에게 주셨던 그 결말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한 자들, 불의로 말미암아 부한 자들에게 심판의 경고와 또한 회개할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 혹시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또한 이 불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했던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오며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불을 통해서 선한 일과 선한 사업에
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이 확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참고 견딜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외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언어가 진실하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오며, 우리 언어가 진실하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